제5장 복음이란 말의 의미. 하나님이 복음. 로마서 1장 1절. 앞으로도 여러 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만 사도가 여기 매우 좁은 공간 속에서 그의 복음의 위대한 내용을 압축시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몰라도 복음이 이 짧은 공간 속에서 객관적으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그 점이 바울이 그처럼 적은 어휘로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무언가 아는 것이 중요함을 이중적으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말씀 속에 나타난 어휘들을 살펴보는 것뿐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말과 너무 친숙한 나머지 그 복음의 깊고 엄청난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복음은 좋은 소식이란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때때로 두려워하는 이른바 우리가 망각하기 쉬운 요점입니다. 어휘 사전을 찾아보면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의미를 발견한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어학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의 의미와 말의 다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그만 말 자체만 살펴보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문자만 가지고 애쓰다가 그 영적인 의미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을 의미한다고 말할 때 그러므로 진정한 중요한 문제는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묘사하는 어휘만이 아니라 그 복음 내용 자체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말을 언급할 때마다 그 말에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 존재의 매우 깊은 데까지 감동받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사도는 복음이라는 말을 대본에 이렇게 도입한 것은 어떤 대조점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그는 지금 좋은 소식의 전도자이지 더 이상 그와 대조되었던 율법의 교사가 아닙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을 때가 있었고 또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율법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은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고 알겠지만 율법은 범죄함을 인하여 가입된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튀어나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도나 방식으로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율법을 좋은 소식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율법에도 은혜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어느 의미에서도 좋은 소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처럼 율법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 스스로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런 식으로 율법을 이해하는 것은 비극적인 오해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애를 써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실패한 뒤에 복음이 사후 처리적인 방식으로만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을 모두 오해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더 이상 율법의 교사가 아닙니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관입니다. 또는 같은 방식으로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려 함을 공표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경륜 속에서도 그것은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도 사죄에 대한 매우 위대하고 놀라운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죄 사함에 대한 선포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단순히 우리 죄 용서의 공표로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구약 문헌에 보면 사죄에 대한 진술들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하게 보이는 또 다른 부정적인 요점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복음, 기독교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한 삶을 영위하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크게 호소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평하는 것은 제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다음 주일에도 그러한 류의 설교가 대단히 많이 전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국가 기념일이나 국경일 같은 때 그런 류의 일이 증거됩니다. 국가에 대해서 충성과 헌신을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행세하는 일이 얼마나 잦습니까? 때로 그러한 것을 보고 공립학교 종교라는 칭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행실과 행동만을 호소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좋은 뉴스를 전하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더 선해지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실로 그것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는 복음의 전령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해서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물론 사도는 뒤에 가서 그것을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대본에 그것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실로 그것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한 무엇입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말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16절과 17절에서 그것을 참으로 거대하게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어째서 그렇습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사람들로 스스로 구원하라는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무엇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이 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특별하고 독특한 것입니다. 사도가 언제나 그 복음에 대하여 감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인용한 진술은 우리가 고건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표본입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사실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자랑한다, 뽐낸다, 내게는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이것보다는 크지 못하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 진술은 부정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적극적인 진술들 중 하나입니다. 그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으로 감격한다. 나는 도저히 그것을 감내해내지 못할 정도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되는 요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언제나 복음을 특징 짓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복음 도래의 사실을 예언한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서정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을 보십시오. 또 이사야 55장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임하면 쩔뚝발이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모든 사람이 노래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것이 그 서정시적인 말씀의 요점입니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마음에 그릇만 보아도 언제나 이 찬양과 즐거움과 감사의 요소를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 같은 요점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천사가 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일들을 증거하고 나서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서론입니다. 하늘의 천사 합창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의 평화로다. 그러므로 이것은 복음에 있어서 사활적이고 진수가 되는 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이제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을 던져보기 전에 더 나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그처럼 임했습니까?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여 복음은 우리가 들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가장 온화하게 표현하여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들었던 것들 중에서 최대의 좋은 소식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복음이 최대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만일 복음이 세상에 임한 것들 중에서 최대의 좋은 소식이거나 사람들이 받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적당한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거나 여러분 자신의 죄됨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기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의 현재 모습 그대로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처럼 선하고 또한 선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그렇게 감격해하지 않습니다. 또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바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개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의 죄됨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이 메시지가 세상에 받았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소식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런 사실의 최대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봅시다. 기쁨이 부족하다면 우리 자신 속에서 어떤 기쁨을 일으키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율법으로 나아가 여러분 자신의 죄됨을 알아야 합니다. 기쁨에 이르는 적극적인 길은 죄의 깊이를 언제나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요점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부족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 편에서의 죄의
결과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 우리가 현대 철학을 받아들이고 지옥과 영원한 심판을 믿지 않는 자세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합시다. 또한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자비롭게 끝을 맺은 제한된 형벌의 고통을 당하고 멸절되어 없어져 버린다고 믿으며 모든 것은 조건적이라고 믿는다 합시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의 형벌을 믿는 믿음을 그런 식으로 손상시키면 그에 따라서 복음의 좋은 소식도 손상시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야말로 즐겁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오직 딱 한 가지의 또 다른 경우는 구원 자체의 위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구원을 단순히 죄 사함의 정도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죄의 형벌에서 피하는 것만을 관심이 있어서 죄 사함을 원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느끼기만 하면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좋은 소식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위대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분명히 복음의 위대성과 영광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미 믿음 안에 있다는 소리를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 복음을 포착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부르심의 사도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복음의 모든 충만함과 모든 장엄함을 그들에게 밝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우리는 이 용어를 얼마나 쉽게 사용합니까? 얼마나 입심 좋게 그 말을 되뇌입니까? 저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그 점에 대해서 잘못을 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찬양과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아니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이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점은 나로 하여금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구원에 대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매우 독특하고 새로운 일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어떤 인간 철학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떻게 삶을 영위하였느냐에 대한 내 자신의 개념들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이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것도 말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한다.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여기에 나타난 복음에 대한 묘사, 복음에 대한 정의는 매우 두드러진 것이라고 여러분도 인정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 다른 묘사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평화의 복음, 천국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원하신 복음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다른 칭호들, 명칭들, 또한 다른 수식어들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형태보다도 더 부단히 사용되는 건 없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에게는 그럽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 점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복음의 절대적 우월성과 중요성을 알도록 기도하면서
강조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가 대번에 우리를 복되신 성삼위 위대하고 중심적인 교리로 이끌어감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관계되는 복음입니다. 그것은 삼위의 각 위가 참여하신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삼위의 역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온 대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과 영감 아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복음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을 때 그는 어떤 우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다가 깜빡 빠뜨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점을 강조해야 하는 것은 이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절대적으로 중차대한 것입니다. 저는 그 점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바울을 단지 성부의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들이며 복음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을 두고 말하느냐 물어볼 때 그들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주목하여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의 대답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만 대단히 많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는 일들에서 대단히 많이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보더라도 아들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성자를 떠난 기독교를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위험은 육신적인 신비에 빠진 사람들에게 특별한 위험이 있습니다. 신비가들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을 사람이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신비가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러한 것들을 추구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비주의에 대한 자기들의 교훈을 들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합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묵상의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 점이야말로 신비가들이 당하는 끊임없는 위험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사람이 자신들을 돌이켜 시험해보고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득 찼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책들은 매우 인기도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매우 인기 있었던 무한한 자와의 조화 속에서 라고 불리는 책을 생각해 봅시다. 그 책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책이야말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의 전형적인 신뢰입니다. 그 책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진수가 되지 아니하고도 직접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말합니다. 그 책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말하는 한 가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자만을 강조하고
힘주어 말하는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공평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부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마지못해 용서하신다는 인상을 끼칠 정도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찬송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서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면전으로 나아가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었고 내가 그들을 산노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오직 성자와만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성부는 기독교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실로 자기 아들의 탄원을 마지못해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위험입니다. 물론 세 번째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 위험이 오직 성령만 강조하는 위험입니다. 우리 모두 얼마나 방황하기 쉽고 실수하기 쉬운지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의 지으신 바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유일한 위로가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일을 계속 해 나가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방황하여 헤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성부만을, 어떤 사람들은 성자만을, 어떤 사람들은 성령만을 강조하듯이 말입니다. 성령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체험이나 능력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성령의 교리로 달려갑니다. 이것은 매우 교활한 위험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 만한 경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세 번째 위험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저는 제 자신이 이러한 위험 속에서 상당한 기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속죄의 절대적 필요성을 무시한 채 중생의 교리에만 관심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에서 그 점을 보여주는 신뢰들이 많습니다. 거듭남, 다시남, 중생,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에 관하여 매우 건전하고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속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 생명, 새 능력의 필요성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를 지나쳐서 직접 그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칼보리의 십자가는 그저 슬쩍 지나쳐 버리며 대속적인 속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교활한 위험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를 헤매게 할 세 가지 가능한 위험과 실수가 있음을 상기시켜 드릴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 위험들은 다 나쁩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위험은 다 약간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위험합니다. 진리의 한 부분을 진리의 전체로 과장시키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오류가 말하는 바는 그 자체로만 따지고 보면 매우 옳습니다. 그러나 동등하게 중요하고 진수가 되는 다른 부분을 빼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성경은 구원이란 복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1차적으로 성부의 구원입니다.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부가 첫째 자리에 나옵니다. 그것은 성부의 계획입니다. 구원은 성부의 목적입니다. 또한 성부가 시작한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에 관하여 첫 번째 약속을 하신 분도 성부이십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부가 우선하며 구원의 모든 것은 성부에게서 기원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완전히 분명하지 못하면 성자께서 하신 일이나 성령께서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일을 숙고해 나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점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한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독생자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발기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 점을 강조하느라 언제나 애를 씁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요한복음서를 주목하여 읽어보면 주님께서 때때로 그렇게 말씀하심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 일은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점을 부단히 강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요약된 것을 원한다면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오는데 주님은 그 기도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아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붙잡으셨고 그 일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이는 아버지셨습니다. 그 일을 미리 정해주신 이도 아버지시요 그를 백성들에게 주신 이도 아버지셨습니다. 그 일은 언제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주님의 생애의 중심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전체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서신들 어디서나 그 강조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저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낳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바울의 말을 대단히 길게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부 하나님께 강조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잊고 있는지요. 그렇게 말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서 그 점을 발견해낼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주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성부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성자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에 놓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중심은 성부이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점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성자가 하신 일의 전체 목적은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주님의 정의를 들어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언제나 그러한 순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코 그 순서를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이 성부로부터 시작되며 나옴으로 구원의 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친구 여러분, 저는 이 점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멈추어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 개념이 그러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게 될 때 본능적으로 성부와 그 영광의 차원에서 생각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받은 어떤 체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더 기쁠 수도 있고 어떤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겠죠. 그러나 만일 구원을 거기에만 머물러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구원의 개념은 매우 부적합합니다. 실로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결과인 우리 행실과 행동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려는 적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로 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죄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이것저것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하게 되면 난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라고 간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간증이다. 난 이러저러한 일을 해왔다. 나는 술고래였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예,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묘사하기에는 매우 보잘것없고 부적절하고 소극적인 방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죄의 진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은 바 되었습니다. 소요리 문답. 사람의 최고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을 죄로 규정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죄인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도 때로는 가장 무서운 죄인들일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어떤 특별한 죄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자신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라고 느낄 수 없다. 나는 결코 그러한 의식을 가진 적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행들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사실 언제나 자기 전 존재를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실패한 것임을 알기만 했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 죄가 그러한 것이라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상태와 조건으로 인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우리 행실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시금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만일 그 점이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출발점이라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복음을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묘사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의 위대한 운동입니다. 복음은 성자로 말미암아 성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성자를 보내사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일을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두 번째 위치에 옵니다. 그 방식대로 하여 사도가 여기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바와 같이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된 무엇입니다. 성령께서 아들을 능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비둘기 모양으로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성자께서는 그런 식으로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행할 권능을 얻으셨습니다. 그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함께 일하셨습니다. 사도가 복음이라는 말을 언급하는 순간에 그는 복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각 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전능하신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은 절망적인 궁핍과 공경에 빠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조처입니다. 그런 일은 구약 시대에도 언급되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그런 일이 이미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래서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말해주려고 한다. 사도가 여기서 성경적 가르침 전부를 특징 짓는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잠깐 멈춰야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복되신 삼위 하나님 교리를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서 직설적으로 진술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간접적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진술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정의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진술하는 방식이 성경이 성삼위일체 교리를 진술하는 바로 그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 그런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서 성결의 영을 따라서 곧 성령을 따라서의 순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점을 분명히 못 박아 두기 위해서 그 점에 대한 다른 신뢰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일을 발견합니다. 성자께서 요단강 안에 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그에게 강림하십니다. 성부의 목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성자, 성령 다 나타납니다. 즉 그것은 노골적인 진술은 아니지만 셋이 함께 역사합니다. 한 신격 안에 구별된 세 위격으로 존재합니다. 성자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진술을 또 발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그들을 떠나지만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성령을 그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성부께서 신자 안에 거처를 정하실 것입니다. 역시 같은 진리입니다. 세 위격이면서 한 신격, 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경은 그 교리를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서 마지막에도 그 교리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대사명을 부여합니다. 가서 전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은 삼위의 동등성과 동일한 영원성을
선포하는 거대한 선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복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전체 교리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마지막에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시 삼위가 각각 언급됩니다. 그는 앉아서 자,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들이 존재하신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그 교리를 지적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교리를 진술하는 성경의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놀라운 또 다른 신뢰가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 교리를 말하는 신뢰들, 예정들은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골라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해 나갈 때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민감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한 것들을 찾아보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에 주의하기만 하면 금방 발견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결의 영으로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 영광스럽고 위엄에 차고 영원한 교리들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나타나는지 그 방식을 주목해 보도록 합시다. 사도가 이 교리로부터 출발한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친구 여러분, 삼위일체의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교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언젠가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심장이다. 그의 말은 절대로 옳습니다. 전체 복음을 절대로 유별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되신 성삼위의 교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를 분명히 포착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중요한 일입니다. 즉 신격 안에 새 위격이 있어 동등하고 같이 영원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나뉘어서 일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진수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고방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변증학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단히 흥분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바야흐로 과학자들이 동정력 탄생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지점에 와 있다는 신문에 나온 것을 기사를 읽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천여 생식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이것이 매우 놀라운 것이며 우리 전체 입장이 확고해지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입장이 과학자들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에 달려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그런 입장을 매우 두렵게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은 다 유행을 탑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이렇게 말하고 또 다음에는 그것을 부인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만 보면 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유명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읽었습니다. 그것들만 가지고 따진다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마호멧 교도들도 신을 믿습니다. 중생치 못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수는 삼위이면서도 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것도 동등하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주의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흩뜨러 드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새 위격께서 우리 사람들과 그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영광스러운 서신에서 밝혀나가는 이 위험에 찬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요 우리 입장의 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성삼위일체의 교리의 우선성과 중추성과 중요성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